은혜의 주님, 어김없이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의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한 마음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날마다 저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회개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과 2절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맥은 3절에서 7절까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은 8절에서 10절까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1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15장 1절에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잔치 비유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을 처음에는 갚을 것이 없는 이들로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 이방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제자들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들을 모든 세리와 죄인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귀 있는 자의 대표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에 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반면에 2절에는 귀가 없는 자의 대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영접이라는 단어는 환대의 의미입니다. 환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러 가실 때 표정이 어떠셨을까?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만나러 가실 때 그런 표정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탄코 넌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어?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혼내려고 가시는 그런 엄한 표정은 아니실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환대는 말 그대로 환대입니다. 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잔치를 베풀어서 손님을 가장 기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분입니다. 앞선 잔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귀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혹시라도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사람인데 예수님은 왜 저들을 사랑하시지? 라는 마음을, 특히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거나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돌아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환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귀 있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다음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양을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임을 밝히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세리와 죄인의 틈에 끼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은 이를 회개라고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관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잃어버림을 당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은 회개라는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빗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느 때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세목세목 다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옆 사람이 좀 듣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속삭이기도 합니다. 속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고 정말 용서받았나? 이거 예전에도 회개를 많이 했던 건데 또 자꾸 회개를 하고 있는 데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스럽기도 하는 의심이 듭니다. 회개 기도를 해도 뭔가 깨운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제가 크게 해를 입은 적이 없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가 죄를 지으면 당장 천둥번개를 막 치시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감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하는 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많아졌습니다. 타협하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외식적인 회개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서 쭈뼛쭈뼛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도 못 꿇고 그냥 그런 마음만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죄의 세목을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나를 받아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식적으로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죄를 자꾸 묵상하고 그 세목들을 나열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없었지만 제가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 죄인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먼저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도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고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은 저를 항상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되어도 처음처럼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 조건 없이 손자 손녀를 맞이하여 손을 벌려 안아주고 볼을 비비며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제가 용납되었음에 감사하며 눈물이 터집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울듯이 엉엉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보다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가득 찼던 경험이 많습니다. 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는 주님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죄인들이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나는 죄인이니까 그럼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 라고 하기 전에 죄인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즉 죄인들을 찾은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99마리 양은 스스로 이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 양은 소중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더 소중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100마리의 양 중에 그 어떤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목자는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많이 있는 부모가 각각의 자녀를 모두 최고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모두 최고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강하고 수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쌓기 위해 더 큰 세력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자연히 힘없는 자들을 외면당하고 짓밟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힘없는 소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도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또 다른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8절에서 10절까지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드라크마는 4분의 1 세겔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가치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10 드라크마를 줄로 꿰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로 보면 10일 정도의 품값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신부에게 증표를 주었다면 10개의 드라크마가 완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10 드라크마는 신부에게 소중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랑과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랑의 선물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비유에서 등장하는 여자는 이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하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는 벗과 이웃을 불러 찾아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에서 잃어버린 죄인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묵상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어둠을 등불로 비추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것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은 것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목적이 단지 우리의 죄의 세목을 불러가며 반성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신랑이 준 사랑의 증표를 찾기 위해 애쓰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함 받은 성도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 입니다. 단지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인들은 꼭꼭 숨어버립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꼭꼭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수록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그 증표를 찾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잘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어두운 바닥 틈새에 홀로 있던 우리를 등불을 들고 찾아내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공허해진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도구처럼만 여긴다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을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에게 회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도 모르고 마치 율법을 지키듯 회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화를 돋구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회개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죄를 짓는 나의 찜찜한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의해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인 나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인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고 든든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